이 아침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따라 걷는 자들 세 번째 시간으로 회개의 길, 돌아봄의 빛으로 나아가라. 회개의 길, 돌아봄의 빛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완벽주의를 좀 미덕으로 삼을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회사 가운데 일을 할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또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도 딱 부러지게 완벽하게 하면 야, 실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완벽주의에 덫이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어떤 게 덫일까요? 사람이 그만큼 완벽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완벽한 것 같지만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사람에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완벽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완벽하지 못한 부분에 숨기려고 하고 또 때로는 감추려고 하기도 하고 어때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속이려고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거짓말이 들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짓인 줄 아는데 하다 보니 자꾸 변명이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숨기려 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큰 거짓말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2015년도에 뉴욕타임즈에 기업 부정행위에 대한 보고서가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운데 기업 부정행위가 왜 자꾸 일어나는가? 문제의 70%가 뭐냐면 엄청난 악한 의도가 아니라 자그마한 왜곡의 반복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기업의 부정행위가 계속해서 쌓여져 가게 되었다라고 분석합니다. 작은 왜곡이 반복되면 인간은 자신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점점 그 사실을 잃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짓말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정당화가 일어납니다. 자기 방어 기질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연약함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죄책감은 영혼을 마비시키고 많은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는 이와 같은 경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엄청난 죄를 짓고 난데 가장 먼저 한 짓이 뭡니까? 숨어버린 거죠. 숨어버린 거. 하나님 앞에서 숨을 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숨는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죄의 습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요한일서 강해 가운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는 크리스찬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만약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오해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 퍼펙트하기 때문에 완벽주의적 기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하여 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회개함으로 나갈 때의 용서의 확실함과 그 근거와 복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 정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복원하는 행위이며 방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본문이 나와 있죠. 감추지 않고 동의하다라는 말이 자백이라는 뜻입니다. 자백. 그런데 이 자백이라는 말 호모로고스라는 로게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호모라는 단어와 로고스라는 단어가 연합되어 있어요. 호모 사람이 로고스 말하다,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다 하는 것이 자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순히 자기의 죄를 인정하다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스스로 동의하며 하나님과 같은 말, 같은 방향, 같은 시각을 죄에 대해서 가지는 것이 바로
호모로고스라는 자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는 방식과 내가 죄를 보는 방식이 일치하는 그 방향이 바로 자백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할 때 좀 적어 놓으시고 고개도 좀 끄덕끄덕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죄에 대해서 죄의 관점이 있어요. 그 죄의 관점이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게 죄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내가 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죄의 관점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방식에 동의함으로 같은 시각을 가지고 이 죄를 대할 때에 자백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백은 죄를 축소하거나 변명하거나 잊어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아담의 모습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나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이 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자백이요, 고백이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는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가 왕 정도 되면, 이 정도면 이럴 수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부하 몇 명 죽이는 거 있을 수가 있어요. 왕인데 어떤 여인 취하는 것 있을 수가 있어요. 고대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는 안 되지만 고대 사회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있는 왕으로서 누리는 권력이에요. 권력. 왕의 권력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그건 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나단 선지자를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각을 그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립니까? 아니면 모른 척 합니까? 아니에요. 회개의 자리로 죄를 자백하게 되죠. 이게 자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그 죄에 대한 관점을 인간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면서 그 죄에 대한 인식을 하는 그 자체가 자백이라는 사실이요,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 1서에 보면 8절과 10절에도 세 번이나 걸쳐서 자주 반복되는 게 뭐냐면 스스로 속인다라는 단어예요. 죄의 습성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누구를 속인다고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하나님 모르실 거야, 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게 죄의 습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행동이 좀 이상해요. 그죠? 아이 스스로는 그게 행동이 이상한지를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압니까? 엄마는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니 뭐 또 저질러 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실수했지라고 얘기해요. 뭔가 감추는 것이 있어요. 어릴 때에 저는 빨간 저금통에 동전 모으는 게 참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께 이렇게 용돈 받으면 빨간 저금통에 계속 용돈을 모았어요. 근데 이게 한 상당히 오랫동안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 무게를 들으면서 와, 이제 뭐 좀 사겠다 싶어서 이 빨간 저금통을 계속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고 또 이렇게 놔두고 또 동전 모으고 또 한 번 들어보고, 이렇게 재미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재미를 가지고 동전을 넣으려 하는데 동전 소리가 다른 거예요. 비어 있는 거죠. 깜짝 놀라서 무게를 딱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딱 뒤집어 보니까 누가 갈랐어요. 그래서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힘든지 그걸 대성통곡을 했어요. 막내 아들이 대성통곡을 하니까 아빠 엄마가 놀래가지고 막 뛰어들어가는데 보니까 이게 이제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집안 전체가 집합당했습니다. 집합당해가지고 항상 매를 들면 아버지께서는 막내 보고 매 맞을 만한 거 들고 오라 하거든요. 제가 한 번은 이제 밀대몽둥이를 들고 왔더니만 형들이 막 구박을 막 주더라고. 그걸 누구 죽이려고 막 가져왔냐. 그래서 이제 사리나무 빗자루 이런 거 들고 왔는데 그걸 딱 들고 오니까 이제 한 명씩 물어봅니다. 누나 보고 네가 가져갔냐 하니까 아니라는 거죠. 큰형 보고 가져갔냐 하니까 아니래요. 작은 형 보고 가져갔냐 하니까 머뭇머뭇거립니다. 말을 못해요. 뭐 덜덜덜덜 떨면서. 그러다가 이제 들키게 된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빛 앞에서 거짓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져갔다고 막 이렇게
싹싹 빌면서 막 하니까 아버지께서 뭐라고 했냐면, 참 아버지께서 참 지혜로우신 게, 네가 사과해야 될 대상은 네 동생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형이 갑자기 막 하다가 이제 막 울다가 아버지한테 맞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 저희 형한테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우야 미안하다, 이렇게 울면서 자기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이 무엇보다도 죄의 시선을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이 관점을 어떻게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바라보느냐, 동일하게 바라볼 때에 스스로 속일 수 없는 그 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본질은 행위보다 자기 속임에 가까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는요, 우리가 잘 속아요. 거짓말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어떤 문화와 환경 가운데 잘 속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다른 유형의 모습이 뭐냐 하면 유혹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데이비드 잭맨이라는 사람이 요한 1세의 핵심, 1장의 핵심은 도덕이 아니라 진실성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도덕적인 점수의 조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돌아가는 여정이에요.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것. 다윗이 진실을 향해 다시 주님 앞에 사죄의 모습으로 엎드리는 것처럼 우리 직장에서의 자기 과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를 은폐할 수도 있죠. 가정에서의 감정의 회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 가운데에서 과장된 자기 이미지와 자기 표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작은 거짓들이 모여서 우리를 속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죄에서는 용맹하게 싸울 수가 있지만 아주 작은 죄에는 종종 쉽게 넘어짐의 모습들이 실수로 연속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팀 켈러는 자백이란 단어를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솔직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자아를 위해서 먼저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솔직히, 주님 앞에 솔직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는 상한 심령을 보시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에 가식과 포장된 채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무장해제가 되어서 주 앞에 솔직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가 가능한 이유는, 이 자백과 회개가 가능한 이유는 나의 실력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잘 회개해야 용서받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받아들여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 회개와 자백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뭐죠? 하나는 미쁘시고 두 번째가 의로사라고 되어 있어요. 미쁘시다,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 성실하셔서 한번 약속을 하시면 끝까지 뭐 하시겠다? 이루시겠다 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미쁘심이라는 단어, 신실함이다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의로시다라는 단어예요. 의로시다, 공의,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의로우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시는 의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용서가 은혜의 감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운 행위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지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두 단어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용서는
감정적인 자비가 아니라 법적인 근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그분의 뭐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무로 되어 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용서의 사죄의 선언과 선포를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려운 말로 칭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나아갔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귀한 십자가의 보혈과 그 참으심과 인내하심 그 일로 인하여 우리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주어진 놀라운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찬송가 252장 찬양 가사에 보면 굉장히 복음적인 이 단어의 모습들을 이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2절 가사에도 나의 죄를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말하고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 받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그리스도의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이 정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 사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우리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내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회개했다라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그건 정말 이 기독교를 정말 잘 모르고 지었던 모습들이 어찌 보면 일반적인 현상 가운데의 방향을 모습을 바라보고 한편의 시각을 가지고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모습들 가운데 따라하는 이 연약한 모습들이 담겨있는 시각일 수가 있어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용서함을 받는 것은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모든 죄 가운데 다시는 얽매이지 않도록 나아가는 놀라운 발걸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회개는 죄 사함을 넘어서 불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한 깨끗함으로까지 나아가게 하는 변화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용서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함과 정결함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고백 가운데에 이중적인 복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복이 있다는 것이 하나가 사시며라는 것이에요. 사시며 아피에미라는 단어를 쓰는데 놓아주다 떠나보내다는 거예요. 죄를 안녕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떠나보내고 이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사죄, 용서의 귀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단어를 미래형으로 썼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현재의 죄,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질 수 있는 연약함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깨끗하게 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변화를 요구하시고 또 변화의 부르심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외침이요 또 선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의 이 제사의 정결법에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단어는. 그런데 이 깨끗하게 하는 이 단어를 오늘 요한은 어떤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까? 내면과 관계와 삶 전체의 통합적인 회복에 대한 그 내용을 이야기하시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깨끗하게 하심. 이것은 죄를 지었던 하나님에 대한 대상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와 내면의 삶 전체의 통전적인 회복을 요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의로운 사람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부르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죄는 이 회개 가운데 있는 것은 죄책감을 단순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로 재정렬된 삶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변화의 길로 부르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레온 모리스라는 분이 이 부분에서 주석을 하실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인간을 단지 죄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놓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되어 있죠. 이전에 죄악 가운데 얽매였던 모든 죄악의 삶을 떨쳐버리고 진정한 회개는 뭐냐? 새로운 방향으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이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온전히 예비되고 깨어있고 준비된 삶으로 살아가는 방향으로 새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회개가 곧장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함 받은 상태로 나아갈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되어야 됩니까? 주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의 근거는 우리의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심과 또 의로우심이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회개는 죄책감의 상징이 아니라 재시작의 가능성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주일 아침이 되면 다시 새롭게 다시 주의 길, 다시 주의 방향으로 다시 주님께서 부르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회개를 결심하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항상 얘기하시는 분이 있죠. 그럼 주일날만 회개하면 되겠네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회개를 모르면 이와 같은 연약함에 이상한 신학과 이상한 생각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회개는 점진적으로 주를 닮아가는 방향이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점점 오늘도 내일 삶도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형편이 전혀 일어나지 않다는 것은 회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의 방향으로 주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에 우리에게 목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혹시 숨기는 죄악들이 있나요? 날마다 넘어지는 그 죄악들이 있으십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죄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어져 있을까요? 오늘 이 주일 예배는 그것을 찾는 자리이고 주님의 시각과 주님이 이 내 심령 가운데 어떻게 바라보시는 그 시각을 맞추는 시간이요. 그것을 또 주님 앞에 솔직함으로 내어드리는 자리예요. 다시는 이 죄와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별을 구하고 새로운 방향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방향대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위해 몸부림치며 다시 실패가 아니라 다시 기대를 가지고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의 문은 항상 그리스도 앞에 열려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는
몇 가지의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주 스스로에게 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속는다고요? 우리 이웃이나 가족에게 속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에게 속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회개의 가장 먼저는 자기 돌아봄인 자기 성찰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기에 남을 비판하거나 남에게 화살을 돌리거나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누가 연약합니까? 내가 연약한 것이죠. 내가 연약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또 회개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은 회개를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성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실력이 좋아서 내가 결단을 해가지고 내가 회개를 잘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주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는 주의 부르심 앞에 그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 용서의 근거는 우리의 성실함이 아닌 하나님의 미쁘심과 의로우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용서의 결과에 아름다운 복은 무엇입니까? 사함을 받고 새로운 존재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는 정결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31편 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성탄의 계절 가운데에 다시 주님을 맞이하고 주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에 아름다운 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미쁘시고 의로운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보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짧게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기의 속임 속에 속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나를 정확하게 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에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사죄와 깨끗함의 방향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10년 될 수 있도록 이 성탄의 계절 가운데 주의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는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잘 준비되고 예비된 거룩한 신부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심령, 무엇보다도 회개의 길, 참된 자백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과 또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짧게 1, 2분 정도 주여 한번 내쉬고 통성을 합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